하니라. 아멘. 뭐 수도 없이 많이 아시는,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내려오고 거기에 음식으로 먹어라 하고 보여주시는 이 네 발 자신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것, 율법적으로 유대인들 먹어서는 안 되는 가증한 것들이죠. 먹으라, 먹지 못합니다. 먹으라, 이걸 하면서 환상이 끝났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계된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경험한 이 사건을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복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역사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흐름들을 이해하시죠. 스데반이 갑자기 죽은 것 같지만 거기에 사울이 그 앞에 변화의 시점으로 바톤이 이어지게 하시고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이 되고, 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다 이게 이방인의 구원과 연결된 사역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다비다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전부가 다 베드로가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이 고넬료 가정을 경험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역이 열리게 되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사건으로 지금 다 이어져 가고, 공통점은 지금 다 이방인 선교예요. 이방인 선교. 자, 그런 배경에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이 이제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됐던 것이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방인이 유대인이 하나다. 그럼 이방인은 뭐 백이다, 천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될 때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오순절날 복음이 증거되고 돌아오는 부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복음의 확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영역에서만 붙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 이방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하고 신학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하신 거였죠. 그를 통해서 우리들까지 이 신약의 대부분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쭉 이제 이해한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가능성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내 개인적 삶에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한다. 그러면 기억해야 돼요.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돼. 은혜. 항상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일하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공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모든 서신서의 사도 바울의 기준은 끊임없이 공로였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보랑 가리게 뛰어들어서 그걸 이루내려고 막 투쟁하고 그런 처절한 도전적인 삶을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다메데 도상에서 만난 주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의 시작이 은혜예요. 저 못된 놈 탁 꺾어버리면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부르시는 그 음성 속에는 심판, 공의, 그냥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서 당연히 공의적 심판이 와야 되는데 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너무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은혜로 불렀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깨지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형태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개인적인 것이나 교회적인 것이나 이 마지막 때적인 것이나 모든 하나님의 일의 개념을 경험할 때 자꾸 우리는 공의로 나서면 안 돼요. 공의를 생각하면 안 돼. 내 행위를 보지 말고 은혜부터 생각해야 돼. 은혜.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모습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이 뭐냐?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 가면 그냥 그 영역에서 순종해 가면 뭘 하려고 뛸 수도 있지만 그냥 가라는 곳에 가면 만나게 하세요. 심지어는 이 빌립이 도망간 사마리아 땅에서도 만남이 있죠. 광야로 이디오페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가라 하실 때 가면 만남이 있어요. 모든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만남, 예언적인 만남이에요. 오늘 고넬료 지방에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지만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예언적인 만남.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적 만남이 있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신다. 예언적 만남이 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속에 만나시는 만남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막 매달리고 말씀해 달로 쫓아다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 안에 의미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듣게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큰 소리를 안 하셔도 다 들리게 돼 있다고. 예언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고, 알게 하시는 거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의지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막 말씀해 달라고 막 부르짖고 목을 막 찢어대면서 울어대고 웃어대고 갈급하고 그러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경험상 보면 그렇게 부르짖을 때는 딱 떨어지게 잘 안 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막. 예전에 산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럴 때, 요즘에는 신고 들어오고 그러잖아. 옛날 시대는 산기도 시대예요.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여기저기서 막 개골개골 막 하잖아요. 산에 가면 웬만한 산에서 뒤통수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막 시끄럽대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막 방해가 돼서 웬만쯤 해야 되는데 막 계속 주야 막 죽여 막 그러면서 그렇게 들리면서 막 기도를 방해하는데, 도대체 센 거예요. 목소리가 세가지고 막 그게 1시 2시간 이렇게 자기 기도도 안 되고 이제 기도 방해가 되니까. 근데 밑에서 하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근데 내용이 뭐냐, 말씀해 달라고 말씀해 달라고 막 말씀해 달라고 막 매달려. 그러니까 도저히 참다 안 돼 갖고 욱해서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제 가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가더래.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리고 웃지 못할 일이 있다고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때는 막 기도 자리 때문에 싸웠거든요. 미래가 선점하려고. 그리고 근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막 듣기를 원하고 듣고 싶어서 막 매달려고 할 때는 이상하죠. 때로는 하나님 임재하셔도 잘 딱 부러지게 안 해주셔요. 진짜. 저도 제 인생에 수도 없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됐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돼. 이번에는 결정을 해야 돼 하고 음성을 구하고 선지자를 찾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인내하라, 더 참아라 하는 예언을 한 20분이나 듣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야 될 소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안 들려고 듣기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만나지는 말씀들, 사람들, 그 환경 속에 일어난 일들이 다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예요. 다 은혜를 줘요. 우리는 내 생각에 과격한 결정을 막 요구하고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은 더 멀리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음성들이 우리를 완성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장 그런 시간들 속에 제일 제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음성이다 느껴졌던 건 전부 은혜예요. 은혜, 만남이었어요. 만나게 하세요, 사람들을. 그때 많은 예언적인 만남들을 사람 만나게 하고
가보지 않는 것을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일의 모든 것에 진정한 모습인데 은혜로 시작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때 만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양육해 가지고 또 우리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는 또 자녀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노력으로 키워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내가 노력해서 잘 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내 뜻대로 정말 노력해서 키웠나요? 안 돼요. 은혜예요. 진짜 은혜. 자녀가 잘 되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혹시라도 어렵고 잘 안 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누구의 애비 닮았다 그러지 말고요. 그거 노력해서 안 돼요. 잘 가르쳐서 안 되고 누구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포기하세요. 안 돼요. 안 돼. 잘 된 건 다 은혜예요. 잘 된 것도.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땐 뜻이 있겠지. 우리가 거기서 반대되고 대적하고 악한 영향이 줄 만한 계기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내 공로와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씨 뿌리고 거둔다 틀린 얘기 아니죠. 내가 노력했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받고 뛰었으니까 뭐 사업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예언적인 거예요. 다 준비해 놨다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기 위해서 막 도망가서 한적한 곳에 돌베개하고 자잖아요. 그 장소는 그냥 가다 정해진 어디 가서 자야지가 아니라 막 도망가서 뛰어가다가 여기서 자야지 지친 몸으로 그냥 한적한 곳 정해서 돌 하나 잡아다 베개에 삼고 자잖아요. 그게 상황적으로는 영어로 a place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한 장소예요. 정해지지 않는. 근데 거기가 더 플레이스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지쳐서 뛰어서 도망오다가 결국 지치면 여기에서 네가 잘 것을 알고 그 자리가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은 그 장소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만남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잘 모르지고 도망가고 쫓기고 그렇지만 이미 사마리아의 부흥을 예비하셨고 이디오피아 내시갈 때도 예비하셨고 오늘 고넬료 집안의 이 예언적 만남을 위해서 베드로가 오게 하실 때도 하나님 다 세팅하신 거예요. 다 전부가 은혜의 역사예요. 내가 계획해서 베드로를 오게 해야지 이걸 다 계획해서 했냐고요. 요바에 있는 걸 정보를 알아가지고 사람을 보냈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에 맞게끔 말씀해야죠. 천사의 수준, 사람의 수준, 또 계시적 수준을 구체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또는 우연을 가장하는 때로는 도망가서 지쳐있고 피곤한 그 자리가 이미 세팅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알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들이 오느냐 첫 낯선 곳에 갈 때 이상하다 여기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왜? 세팅된 곳이니까. 여호와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서 내가 열심히 뛰면 그때부터 주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예비된 곳은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면 먼저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낯선 곳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그럼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 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뚫어가는 거고요. 선교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를 보내시는 곳 나는 낯설지만 주님이 미리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항상 있는 게 느낌이 있고 계시가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그 예언적 만남을 만나지게 하는 우리 편에서의 가장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 예언적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내 조건 다 돼 있으면 기도 안 하겠죠. 내가 정해놨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로우심을 따라 내가 순종해 가려면 기도해야 내 예언적 감각이 세상에 내 정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선악과죠. 이적 판단으로 내가 결정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예비하심을 따라갑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제목 다 정해놓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번에 선교 갈 때 이거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막 끝발을 날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흐름 속에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비된 곳이 있거든. 어떤 장소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항상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그걸 그 환경을 경험할 때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할 수 있도록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이 민감하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면 움직였잖아.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신다.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났는데 오늘 임재하신다. 장례식장 갔는데 갑자기 임재하신다. 그럼 거기 위로해 주러 왔지만 그 임재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긴장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주신 감동, 오래받은 말씀, 내가 오늘 큐티할 때 붙잡은 말씀, 이게 내 삶에 내가 풀어가야 되고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삶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가는 이 과정,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만남들이 막 이렇게 도르가 또 나오고 또 오늘 이 고넬료로 나오고 이런 배경에서 그 만남들이 다 예언적인 만남들이죠. 이건 누구 하나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흐름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만나지고 가잖아요. 그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갑니다. 이 예언적 만남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예언적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축복이 뭐냐면 내 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만남이 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도 말을 나 갈게 하고 오는 거하고 갑자기 만나졌을 때 기쁨이 더 크잖아요. 생각지도 않았을 때와. 이게 왜 그래요? 예언적 만남의 의미를 가지니까. 또 갑자기 오지만 기별을 남기는 거죠. 몇 시에 갈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곧 갈게 했는데 온다. 그렇죠. 이벤트로. 뭐 가지고 갈게. 그냥 와. 뭐 가지고 갈게. 가지고 오지 마. 근데 또 가지고 와. 좋은 거 가져갈게. 뭔데? 안 가르쳐 주지. 가지고 와. 이런 게 가미가 되면 커지는 거죠. 2배, 3배로. 이게 축복의 의미가 예언적인 만남, 은혜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항상 예언적인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거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기도한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만남, 예언적인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오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이 있다가 만날 때 블레싱이 되는 거.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말 한마디나 작은 상황 속에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만남이란 걸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사역 현장에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이 기회예요. 내가 열심히 방법 가지고 뛰려는 게 아니라 만남이 있다고. 선교지 가면 만남들이 있다고. 이번에 만나지는 사람들, 에피소드 가운데 만나지는 상황, 사람. 여러분 고향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향, 나의 살던 고향.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이사가고. 고향 안 가져요. 똑같아요. 선교지, 교회 사람이에요. 사람. 예언적인 만남, 예언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 이게 쌓여져 가는 곳이 사명이고 축복의 자리인가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언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또 예언적인 만남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보내신다 그러면 가서 결제만 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곳에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지만 거기는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명 2군데가 나오는데 욥바가 나오고 가이사랴가 나오죠.
욥바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기에서 욥이 도망치려고 요나가 도망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엉뚱한 배를 타려고 갔는데 욥바, 지금 이스라엘 수도인 텔아비브죠. 그 장소인데 그 욥바에 베드로가 현재 있었고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9장에서 베드로가 룻다의 신방 갔다가 에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욥바에 가서 다비다가 죽었지만 사람들에게 다비다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베드로 역시 그냥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뭔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죠. 왜? 뭔가 하나님 그 다음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에서 고넬료 가정에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거예요. 내 일이 끝나면 끝났다고 발작하고 뛰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번 이 다음 여정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일하심을 믿고 은혜로 일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죠. 내 재력이 있어요.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인도 갔다 오면 좋겠다. 선교하면 좋겠다. 내 계획으로 인도로 간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별로 안 중요해요. 계획적으로 준비할 것만 열심히 뛰고 준비 품목만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모든 것에 은혜가 있고 만남이 있다면 예언적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번 사역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으로 뛸 수도 있어요. 원래 자리인 예루살렘을 돌아가야지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은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여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욥바에 있는 욥바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항구, 이제 큰 항구인데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항구가 큰 항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로마라고 하는 대국이 점령하고 군사적인 군인을 주둔하게 하고 군인을 이렇게 실어서 전쟁에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욥바가 너무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욥바가 아니라 군함을 움직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욥바를 쓰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그 옆에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서 시돈과의 경계선 사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황제의 이름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약 50km 정도, 여기서 인천에서 한 용인 정도 돼요. 용인. 그 정도 거리에 가이사라라는 이 주둔지 항구 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거기에 백부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오늘 고넬료, 그리고 옛날 전통적인 항구 도시인 욥바,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오늘 두 도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입장에서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탄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당연히 가장 큰 항구 도시, 전략적 요충지 가이사라였겠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어디에 주둔하겠어요? 빌라도라면 당연히 가이사라에 있겠죠.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자, 가이사라가 우리에게 딱 느껴지는 이미지는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식민 도시죠. 가장 로마적인, 이스라엘 가장 로마적인 도시.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도 오늘로 보면 고넬리우스죠. 고넬리우스, 로마식 이름이죠. 백부장이고 완전 이방인. 지역도 여러 상황도 다. 자, 이런 그 상징적인 이방인의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지역에 살고 또 이런 시스템 안에 있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자죠, 성공자. 근데 그가 경건했대요. 다비다처럼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대요. 구제와 선교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자, 동시에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지역과 두 사람의 하나님의 사역 속에 오늘 두 사람을 만나요. 자,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 기도 중에
시간과 때를 예언적으로 접촉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기도는 전략적 기도가 아닙니다. 계획적 기도 제목 세고 1, 2, 3, 4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기도 제목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 또 이런 기도의 삶을 보내려고 실제로 자기 삶 속에서 또 백부장으로서 직업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건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언적 만남은 어떤 사람들끼리 만나져요? 그렇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은혜로 출발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태도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속에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늘 묻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가 막히게 만남을 주세요. 예언적 만남을 통해서 뭔가가 폭발하듯이 어떤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예요. 터지는 거죠.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돌이켜보면 이런 어려움들 또 어려움 속에서의 문제들 그 문제들조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뭐 그런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어렵죠. 고통스럽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그 문제로 인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사람을 만나게 해요. 만나게 한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에요. 사명. 그때 만나지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요 재정이 위기다 그러면 거기에 딱 벗어나는 어떤 길 그것만 몸이 아프다고 병 낫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 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남는 건 그 기도 중에 어려움 중에 위로해 주는 사람 같이 기도하는 사람 이런 걸 통해서 예언적인 만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해요. 사람의 만남 사랑과 예언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요. 계시를 가지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막 천사가 나타나고 뭐 이걸 가지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데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아요. 때로는 예루살렘 딸들처럼 흘겨보고 노려보고 째려보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채찍과 고난 반대자들도 당하지만 다윗도 바울도 그런 삶을 끊임없이 질리도록 다 사람에게 질려버리는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그는 성숙해져 가요. 매일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막 계시를 보는 사람이 정말 성숙해질 거라면 무슨 뭐 요셉을 뭐 보내고 다니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고 그럴 때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맨날 찾아인 척으로 주님이 맨날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어느 순간 딱 계시적인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될 텐데 안 그래요. 사람은 더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교만이 되고 계시적 교만이 돼서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사람을 무시하려고.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 사람들은 어떤 문제의 사람도 대적자들까지라도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나오죠.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계시적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영적인 사람이다,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계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막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분들의 말은 하나님처럼 막 하나님 말씀처럼 막 들려질 것 같고 내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줄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진짜 국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친구예요. 강단에 있을 때 모습하고 달라요. 같이 맨날 웃고 호떡 먹으면서 웃고 그런 거.
근데 그 속에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뭔가 날짜, 시간 똑 부러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부터 나오고 품어내고, 또 대적을 하는 상황에도 인내하고, 이게 선지자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그러면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예언적인 만남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적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품어내고 견디어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풀어내는 주님의 답은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를 수 있어요. 마치 베드로가 기도할 때 시장하니까 먹을 만한 진수성찬을 쫙 이양 환상을 주시면서 그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한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막 보여주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잘못된 환상을 봤군. 그럴 수 있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 삶에 필요한 예언은,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적 축복은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아니라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성과 또 그런 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하고는 안 맞죠. 근데 이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이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 그래요?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은혜로 보면 이방인의 구원도 전부,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도 아무리 부정해 보여도, 나보다 더 부정해 보여도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 은혜로운 구원이라는 것을 믿을 때,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언적인 만남을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또는 회사 일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일지라도 그 일하는 과정의 만남들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시오. 오늘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실까? 어떤 대화를 하게 할까? 여기서 듣게 하심이 있고 보게 하심이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노력으로 일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노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남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만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언적 만남이 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사람이 만나지면 일이 시작이 돼요. 축복합니다. 네. 그 여러분에게 재산이 예언적인 친구들, 예언적 만남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 속에 뜻이 있다는 걸 깨닫고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걸 공의와 노력이나 상황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이 내게 예언적 의미가 있으면 은혜로 주심을 믿고 뭐해요? 기도해야죠. 그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들이에요. 근데 이게 예언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지 내가 결정해서 주문하는 상황이 아니죠. 모든 사역, 모든 사명은 내가 주문하는 사역이 아니라고. 이전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1, 이거 주세요. 2, 이게 필요합니다. 3, 이게 응답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우리는 움직여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세팅된 내가 원치 않는 흐름과 상황일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기에 만남이 있음을 믿고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영에 가는 거야. 애가 갑자기 아파요. 이 속에 만남이 있을 거야. 이 속에 하나님이 섭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걸 피하고 도망가고 아닌 것 같은데요. 보자기 싸고 던져버리고 딴 데 가고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환상일까 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고넬료 지방에서 사람을 초청해 왔을 때 이방인 집에 내가 왜 가지? 이게 이 문제와 결부되고 이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죠.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옵니다. 인생에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남에서 축복이 옵니다. 만남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언적인 만남은 찾아와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사랑은 받는 거예요. 음성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막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들려줘 와야 돼요. 찬양 예배 시간에 의지적으로 발휘해서 주일 성수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잘 될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예배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딱 11시 딱 시작하면 예배가 땡 했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정말 잘 되는 분들은 그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돼요.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저녁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은 데이트를 하는데 11시에 부평역에서 만나자 그러면 11시에 딱 만났을 때 사랑이 시작됩니까? 사랑의 힘이 시작돼요. 또 집에 헤어져 안녕 내일 또 봐요 그러면 사랑 딱 끝나. 스위치 끄듯이 딱 사랑 끝났어. 그거 아니죠. 헤어질수록 더 마음에 사랑은 불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음성도 그런 거예요. 예배도 그런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 좋은 만남.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에는 희생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희생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만남인가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좋은 만남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막 뭘 말해주고 또 심지어는 계시를 해주고 뭐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하고 막 따따따따 해주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는 나 외롭다니까 달려와주는 사람. 진짜예요, 여러분. 배고프다니까 빵 하나 사두고 오는 사람. 뭔가를 나눠주는 사람.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말을 많고 항상 뭐 하리라 해주리라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라도 늘 나누려고 해주는, 편하게 주려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자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또 역시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고 흘려보내게 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은 걸 나누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내 뜻에 맞지 않아요. 보자기에 쌓인 음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싫어해요 해도 모든 것 주심이 하나님이면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병도 아멘이. 우리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주신 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병이라도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사기꾼이야. 사기꾼인데 여러분에게 막 선물 주고 무슨 서류 주고 나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막 투자를 다 해놨다 그러고 막 자꾸 좋은 것 주는 거야. 좋은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 주는 건 다 나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예언적 만남을 통해서 허락되는 모든 상황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회예요. 축복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이해관계입니다. 이익이나 손해를 보고 계획되는 대로 그 계획 속에 내가 이해되는 것이 남아야 되고 내가 계산된 게 남아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관계가 계속 만나지고 있는 관계라면 계약 관계이죠. 예언적 만남이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 되면요 다 사라질 만남들이에요. 거기에다 생명 걸면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지만 섬김의 기회를 보고 섬겼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우리 삶 속에 천사가 천사같이 모습으로 오지 않지요. 나그네처럼 오는다고. 근데 그걸 영접하고 대접하는 희생은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고 나중에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신앙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지 않아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저들이 여호와 신을 믿는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전도지 쪽지 하나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게 무슨 신앙이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왔을 때 그때 그 기대감들을 가진 말로 영접하잖아요. 숨겨지는 희생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봤어요. 기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적인 만남 키는 내가 결정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항상 오시는 거예요. 음성도 오시고 깨달음도 오고 사람도 오고 상황도 항상 우리에게 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브레이크아웃이에요. 뭔가를 발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심을,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다가오심을 내가 민감하게 그래서 붙들 줄 알아요. 수용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희생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라합은 찾아다니는 여자가 아니에요. 찾아오는 만남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축복과 은혜도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씨름하고 노력해서 축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막 20일의 작전 기도하고 외치고, 물론 훈련의 과정에서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인간적인 내 성격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허락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축복은 받으세요. 언제? 지금. 치유를 언제 받아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예요. 지금이에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이에요. 지금. 축복도 은혜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만남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오랜 삶 가운데 다가와요. 축복이 다가오고 주님의 임재도 오시는 거고, 내가 막 하나님 임재를 향하여 막 찾아가는 걸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종교적 성향을 가지면 신앙이 드라이해지고 힘들어요. 옛날 강대상 3단씩 있고 그럴 때는 여기다가 무슨 마늘도 얹어놓고 왜 독자 낳게 해달라고 막. 그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정성을 보이는 거. 정성을. 신앙은 정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문제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깨부시리라만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라고. 그 상황까지. 그래서 신앙 자체가 주권이 바뀌어지는 거. 찾아오는 만남. 내 눈에 원하지 않는 도자기 쌓인 가증한 음식 같아 보여도 찾아오는 병들까지 막 병이 찾아왔어요. 형제님 너무 불쌍하죠. 얼른 피곤하죠. 얼른 오세요. 내 몸으로 오세요. 그런 마음이면 그 여유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게 복을 주지. 그 병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결국. 그 세브란스 그 병원 그 암 전문의 그분 그 책 썼잖아요. 자기가 암 전문의 대한민국 1등 2등 하는 그 의사인데 자기가 암에 말기가 될 줄은 몰랐어. 자기 남들 다 수술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암 걸리고 나서 자기 말로 그러더라고. 원숭이의 나무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것을 암을 뜯어내고 잘라내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친구가 하나 왔구나. 이 친구는 좀 까다로운 친구예요. 이 친구를 다루는 방법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동거하자 이왕 왔으니까 당장 잘라내고 수술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잘라내고 뭐하고 밀어내지 말고 얘가 싫어하는 거 나하고 피해되는 것은 내가 줄여가고 그냥 계속 있었는데 같이 살아가지 뭐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그 전에 수술할 때는 몰랐는데 암 환자 수술하면서 그걸 느꼈대요. 이 암을 없애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나 어떤 사건에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경찰이 의뢰해가지고 부검해야 될 상황이 와서 부검해 보니까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미 암이 30년 40년 진행된 암이 있더라는 거죠. 이분은 모르고 산 거예요. 급성으로 자란 경우 1, 2년 만에 생기는 암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그 암이 장기적으로 서서 진행성 암인데 이건 30년 된 암인데 이분은 30년 동안 치료받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계속 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전문가로 볼 때. 그래서
이건 이 문제는 무조건 부러뜨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쭉 안고 가지. 내게 주신 좋은 친구가. 그랬더니 자기 안에 가능성이, 기회가, 또 인생을 이해하고 그게 자기 안에 커지더라는 거죠.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모든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작된 모든 문제들은 당장 끊어내고 이기고 이기리라 하리라 막 싸우고 그렇게 부러뜨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받아들여지고 주의 음성으로, 주의 기회로, 헌신의 기회로, 문제가 왔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로, 만남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에서 신앙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사명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우리 아들 사명이에요. 지금 막 사춘기, 오춘기 다 그게 다 걸러내고 뜯어 고쳐야 될 교육이 아니라 또 재정에 관한 몸의 건강 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내 사정을 100% 끼워 놓으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원치 않는 환상이고 상황이지만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듣고 불편했지만 또 물어보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말씀 어떤 자매님, 하나님 올해 4개월 남았어요. 올해 안에 결혼해야 됩니다. 4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주님께 시간을 막 때와 시를 알려주면서 기도하는 거 절박하면 이해하지만 기도 제목에 나라는 존재를 꽉꽉 채워놓으면 주님이 말씀할 틈이 없어요. 들으셔야죠. 기다려야죠. 들려져 와야죠. 여유가 있으면 들려준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여유 속에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을 시작하시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여유를 주실 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가라 했더니 거기에는 하나님 세팅된 예비된 사람과 은혜가 우리에게 만나지는 일들이 있는 그런 예언적인 만남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면 살아납니다.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전에 계획하지 못했던, 계획도 해본 적이 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 열매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런 예언적 만남을 통해서는요, 예언이 우리의 영이 깊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마치 성막의 뜰에 있다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환상과 계시와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깊어지지 않아요. 영이 깊어지고 성숙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품어내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깊어지고 영이 깊어지고 영이 깊은 사람이 되고, 영이 깊은 사람의 특징은 그 어떤 깊은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오늘 주 앞에 영이 깊은 사람, 이 상황까지 깊은 기도가 깊은 사람, 기도의 사이즈가 깊은 사람, 넓은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영이 깊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수용하고 하나님 주신 만남을, 예언적인 만남을 따라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의 깊이가 다르고 예배가 깊고 기도가 깊은 사람,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항상 원치 않는 음성 상황이지만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오늘 또 예언적인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